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우리 24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더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령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분과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8장 1절부터 함께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었는데 그만 그 싸움에서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패배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너무 안일하게 경솔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아이성의 숫자는 오늘도 보니까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는데 그 수가 12,000명이라.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2,000명이다 보니까 저 정도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 다 보낼 것 없이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지 뭐 다 보낼 거 있겠어. 그래서 3,000명을 올려보냈다가 그대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교만과 관련된 말씀이 뭡니까?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장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바로 그 앞에 그대로 낭떠러지가 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보다 더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아간 한 사람이 범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 여리고성, 이 땅의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일부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탐심이 생겨서 어떠한 금덩이 몇 개, 은덩이 몇 개,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외투 한두 벌을 챙긴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 싸움은,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간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그 지파의 가문별로, 가족별로 뽑았더니 마지막에 딱 남은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습니다. 그 아간에 대하여서 돌로 치고 그가 취했던 모든 물건들을 불사른 후에 그 위에 돌로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인 이름이 아골이었습니다. 바로 아간이 죽은 그 골짜기 이름이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55장에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이란 이 말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내가 아이 성을 너의 손에 이미 주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아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저 몇 명이 가서 죽으면 되는데 왜 그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와서 그것을 취하게 하느냐? 종종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믿음 좋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는 그 어떤 우리의 도움도 우리의 행위도 공로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배제시키십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는 물론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께 부탁을 냈습니다. 저를 인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른바 하이퍼 캘비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것만큼 자랑스럽고 위대한 성경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이퍼 캘비니즘. 하이퍼란 것은 완전히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고 그 외에 우리가 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믿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다. 어찌 보면 대단히 귀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이퍼 캘빈주의자들이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인도 선교를 가기 원하는 윌리엄 캐리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갈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광은 세세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로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서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술을 짭니다. 성 주변의 숲속에 군대를 매복시키고 그리고 나가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성문 앞에 갔어서 싸움을 유발하고 그리고서는 뒤로 도망칩니다. 그것을 본 아이성의 왕이 아하, 이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구나 싶어서 성문을 열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벗어났을 때에 갑자기 숲속에 매복되어 있던 군대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차자고 불을 놓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이성 군대가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여호수아가 이끌던 군대가 돌아서서 그들을 몰아칩니다. 그리고 성에서 군대가 나오면서 협공해서 아이의 모든 군대를 다 진멸시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호수아 8장 30절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다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 기록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정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잠시 정복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뭐냐? 바로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의 말씀들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 세겜 땅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입니다. 자, 이것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왼편이 그리심산이고 오른편이 에발산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것이 좌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에발산은 북쪽이고 그리심산은 남쪽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돌려야 옳습니다. 그 옛날에는 저 두 산, 우리 보면 사실 산은 아니에요. 높다 하란 언덕 혹은 야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두 산 사이의 계곡은 깊이가 약 210m 정도 되는 깊은 계곡인데 지금은 저렇게 다 메워지고 저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가 신명기 27장을 보면 너희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적시로 너희들이 매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으로 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한 후에 이스라엘의 6지파는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의 6지파는 바로 에발산 앞에 세우고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며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너희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아멘. 그렇게 하도록 신명기 27장에 명령했습니다. 원래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적시로 하라고 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내용이 신명기 28장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를 저 애굽의 죽음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낸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됨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그 깊은 바탕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제 인생 주인이 저예요.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이 불순종의 밑바닥 속에 숨어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쟁 다음에 전쟁을 멈추고 무엇보다 먼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되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까? 그저 새로운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구하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인들로 둘러싸이는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한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우상 숭배에 쩔어들어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 신이 가짜요 거짓이요 오직 자기의 탐욕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삶인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실체를 알고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고 싶다고, 주변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놓치기 전에, 이것을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고 그저 땅을 차지하고 뺏는데 정신을 팔다 보면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적극적으로 에발손으로 가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더라도 이것을 매번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그러한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 못 가서 그만 사사시대 300년의 암흑시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300년을 정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년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사사시는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왜 말했을까요?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왕정, 인간 왕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언제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탐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뭡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300년간 암흑시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발산에 세운 이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와서 되새기고 또 회복하고 다시 또 결단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날마다 자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몇몇 분과 잠시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귀한 주의 종들이 왜 그 말년이 아름답지 못하고 왜 그렇게 쓰임받았던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도 사회의 존경이 되었던 우리 조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을까? 함께 아파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비판하지만 사실은 작은 그러한 부패와 타락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의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발산 바로 말씀 사건은 우리 매 순간마다 간직하고 회복해야 할
오늘 우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두 번째 정복전적인 아이성 승리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세겜 땅 에발산으로 달려가서 모세가 신명기 28장 27장 이하에서 명한 그 말씀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일일이 아멘으로 결단하게 만든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정복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로 그들에게 되새기기 위함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저 넓은 땅 얻고 좋은 땅 얻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읽으며 아멘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는 하나님 없는 삶, 제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 그래서 주변의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흑암의 삶을 300년간 사사시대를 산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셨는가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는,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되새기며 이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끼어서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들을 되새기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